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타이틀로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합니다.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가진 교회.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에베소와 서머나라는 그러한 지역과 함께 소아시아의 그 3대 도시 가운데의 하나였던 큰 도시였던 버가모. 이 버가모 지역에는 로마의 총독이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또 그곳에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당시에 20만 권이 넘는 책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이로 인쇄되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예전에는 양피지에다가 이 양껍데기에다가 그것들을 쫙 썼던, 그러니까 책 분량이 얼마나 두꺼웠겠습니까? 그 두꺼운 책들을 보관하는 책의 종류가 20만 권 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이 버가모 지역, 얼마나 그 규모가 엄청났는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또 이 버가모라는 지역의 명칭 자체도 양피지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문화적으로 행정적으로 얼마나 번성한 곳이었는가,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 지역에는 의학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의대가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의 수호신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러한 신인데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호신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중에 하나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을 숭배했던 이 버가모 지역. 그래서 오늘날도 의학을 상징하는 것은 이 뱀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곳에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늘 이 형상을 보면서 아마 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형상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 나가기 위해서 치열한 믿음의 전투를 해 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위치에 이 버가모 교회는 서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버가모의 위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좌, 사탄의 중심 세력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복음이 심어졌고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름이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교회, 이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은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 나가던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 나가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교회의 그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켜나가기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 다시 합시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겁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신앙의 자유를 외친 이 청교도의 나라 미국을 보거나
또 한국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도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3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도 버가모 성도들, 너희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내가 그 모습을 칭찬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가모 지역,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얼마나 그 주변이 타락했는가. 역사적인 증거를 대지 않아도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우리가 봐도 이곳은 너무나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곳이었겠구나. 교회의 모습을 바로 세워나가기가 정말 힘든 곳이었겠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그곳 가운데에 서 있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에 펼쳐지는 그 교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또한 도전받아야 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역한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단 합동 측 교회였어요. 순복음 출신 사역자가 장로교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장로교단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역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간을 저한테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단, 그 교회가 한국에서 기도하기도도 많이 소문난,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많이 하신다는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예요. 하루에 보통 8시간 이상을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서 기도의 훈련을 많이 받았고 또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가 위치한 것이 참 재밌습니다. 한국에 가면 신림동이 있는데요. 신림 사거리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사거리 한복판에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신림 사거리가 어떤 곳이냐? 유흥가와 환락가와 이 밤마다 이 먹자골목이 쫙 펼쳐지는 순대골목,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신림사거리에 그 순대골목이 있고 밤마다 흥청망청 사람들이 흔들거리는 그러한 곳이 이 신림사거리가 위치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신림사거리에 있는 한 건물 4층에 있었는데요. 그 건물이 예식홀로 사용되던 큰 공간이었습니다. 그 건물 4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 4층 아래 3층에 무엇이 있었냐면 콜라텍이라는, 성인 콜라텍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콜라텍이 뭔지 모르시죠? 콜라텍은 술을 주로 팔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성인들이 이 음악이 팡팡 나오면 춤을 추면서 노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스탠드바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낮 2시 정도 되면 그 밑에서 스피커가 뻥뻥뻥뻥 하면서 음악 소리가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그 위에 교회에 있으면 막 지진 난 것 같아요. 막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하면서 쿵쾅쿵쾅 하는 음악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음악들이 터져 나오고 그 주변들은 이 수많은 환락가들, 라이트와 또 이 노래방과 주점과 먹자골목들이 쫙 펼쳐지는 그곳에 왜 하필 목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저는 많은 의아심을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밑에서 음악 소리가 막 붕방붕방붕방 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성도들이 기도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4층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음성들이 이 음악 소리를 다 잠잠하게 시켜버릴 만큼 그렇게 아주 큰 성도들의 기도와 외침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고, 또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다가 또 이 교회가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술 취해서 한 사람이 들어와 앉아있다가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이 앉아있다가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목격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있구나.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환경에 핑계를 많이 대지요. 교회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이곳은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교회들의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가 너무 외진 곳에 또 차들도 쌩쌩 다니는 것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세대가 교회에 많은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교회 학교가 제대로 서 있다, 그것들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젊은 성도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아기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학교에 처음 탁 아이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몇 명 없으면 그 다음 주부터 나오지를 않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들이 교회 학교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교회가 그 자리를 잘 갖추어주고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좋은 사역자를 갖추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곳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바꾸어 주시고 만들어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씩 갖추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헌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리라, 그러한 믿음의 결단,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결단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것이 없을까, 왜 이것은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버가모 교회,
그들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의 삶을 다해서, 나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을 세워나가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한 부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려고, 또한 열심히 믿음을 세워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의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했던 사람들, 사탄이 얼마나 용이 주도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가했습니다. 순교의 자리로 그들을 내몹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고, 목이 메어 죽게 하고, 사지가 찢겨져 죽게 하고, 그러한 수많은 핍박들이 그 가운데에 존재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그러한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어려움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교회는 더욱 부흥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니골라당은 이 발람의 교훈처럼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논할 때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이어서 그들이 따랐던 것이 발람의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보면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점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면서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인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그때에 이 발람이 돈을 많이 주니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번번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3번이나 그 길을 막는데, 이 성경 가운데 민수기 22장에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돈에 눈이 어두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그러면서 나귀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이 나귀가 두려워서 또 자신의 주인을 지키고자 앞으로 가지 않고 이 옆으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 채찍을 들어서 이 나귀를 때리기 시작하죠. 민수기 22장 23절에 이렇습니다. 나귀가 야훼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니, 발람은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왜 나귀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하면서 채찍질을 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28절에 야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라고 나귀가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곧 이어서 이 발람도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며 결국은 포기하면서 돌아갔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돈을 주겠다,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발람을 유혹해서 결국은 이 발람이 또 다른 방법을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제시를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이거예요. 이거.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했다라는 것. 여인들이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유혹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찾아가서 유혹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타락하게 하면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 발람이 발락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야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무런 문제 없어. That's okay.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축제야, 문화야. 너희 남자들을 우리가 초대할 테니까 우리와 함께 와서 이 축제를 경험해보고 이 축제를 너희들이 즐겨.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 좋아.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너무나 좋아. 그런데 야, 이런 문화도 있어. 이거는 어떠한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문화야 라고 하면서 우리 곁에 다가오는 얼마나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 너희들 종교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를 경험해 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역사를 통해서 유지되어 왔던 것인데 너희가 이 문화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서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판이 펼쳐지는 곳에서 물끄러미 이러고 앉아서 야, 저거는 문화행사지 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쳐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야, 모든 종교가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로 만날 수 있어 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그 모습, 종교일치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멋진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지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바로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발람의 길로 따르게 하는 그러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이 가르쳐준 그 전략대로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모압의 여인들과 더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결국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바알볼의 사건에 연루된 그 모든 백성들의 수령을 목매달아 하나님께서 처형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연병이 임하게 했습니다. 그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었다. 민수기 25장 4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야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야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결국 이 이방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현실,
그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도 그러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방 신전에 갔고, 그곳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음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라는 것,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 칭찬받았던 그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이 니골라당의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잘못된 교훈이,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방치해 놓기 시작하다가 결국 적은 누룩이 온몸에 퍼지듯이 그들에게 죄악이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결국 병들어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도 죄악의 길로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포장해서 감추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과거 초대교회처럼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고난에 몰아넣으면 차라리 우리가 견디기 쉬울 겁니다. 분별하기 쉬워서 우리가 그 모든 박해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애매모호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을 타협하게 만들고 신앙과 세상 가운데에 타협점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씩 좀 먹어가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떠한 악한 모습이라도 우리 가운데에서 끊어버려야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내 영만, 내 혼만 온전하면 돼. 내 육신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요,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바로 이것이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버타는 자들의 모습,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나가는 자들,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따라합니다. 회개하여 새 이름을 받으라. 다시 합니다. 회개하여 새 이름을 받으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로 회개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에서 발생된 그 폐렴으로 말미암아서 비상이 돼 있어요. 제가 공항에서도 오는데요,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계에 퍼져나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옳고 내가 그래
잘못됐어, 사상이 나누어지고 자신의 생각들이 나누어지는 그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가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게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징계의 수단들로, 여러 가지 징벌의 수단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 가운데 24,000명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대를 보면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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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타락하고 이방의 그러한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타락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의 수단을 통해서 이 세대에게 깨우치게 하셨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AD 527년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는요, 이 비잔틴 제국에 역병이 돌아서 무려 2,500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유럽 전역에 퍼졌던 페스트라는, 흑사병이라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명이 당시에 죽음을 맞이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1518년 아메리카 대륙에 퍼진 천연두로 말미암아서 그 찬란했던 잉카 문명과 아즈텍 문명이 순식간에 역사의 그 무덤으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현대에 들어와서요, 스페인 독감이라는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190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그 질병으로 인해서 무려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홍콩 독감이 있었고, 사스라는 것이 있었고, 이 메르스라는 그러한 병이 있었고, 지금은 이 우한 독감,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도 없는 이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그러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단지 두려워하면서 아유 내가 마스크 쓰고 다녀야지, 나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그 모든 것들이 지켜지게 되겠는가? 하나님은 분명 이 세대에게,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좀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세상의 문화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막 긴장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동성애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믿음을 잃어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기석시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의 딱딱해진 그 마음 심령을 이 날선검으로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우월의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영적인 우월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그 풍요로움을 부러워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성적으로 음란함에 취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들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들이 그 40년간의 광야의 삶 가운데에 배가 고파서 죽거나 목이 말라서 죽거나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헤어져서 그들이 빈궁한 가운데 있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러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나로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물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십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노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여러분들 그것을 걱정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흰돌을 준다고 이 얘기했어요. 로마 시대에 그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이 흰돌을 줬습니다. 이 흰돌에다가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서 주었는데 경기가 끝난 후에 이 돌을 가지고 있어야 연회에 참석해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고 이겨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써서 그 돌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바로 이것은 받는 그 사람, 받는 여러분들밖에 알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보다는 나의 자랑을 더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랑과 내 교만과 내 잘남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그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흰돌에 그 영원한 생명의 이름을 새겨서 우리 가운데에 주실 것이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그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실 것이다.
우리 순복음중학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흰돌에 새겨져 있는 나의 그 새로운 이름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